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세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린 참 제자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를 딱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다가 안 믿다하지 말고 다 믿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장애인 차가 있어가지고 장애차를 잘 이용하는데 장애차를 타고 하는데 그 사람 뉴스 틀어놨더라고. 뉴스 딱 보는데 유아인 영화, 유아인 그 배우 있잖아요. 그 마약한 사람. 그 마약 종류별로 다 했더만 다 했는데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 끝난 다음에 그 기사하는 그 분한테, 사장님, 저 유아인 저 마약 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끝나기 전에 때려잡아 죽여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때려잡아 죽인다고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아니, 필리핀에서 마약하는 사람 막 총으로 쏴 죽였는데 지금 음성으로 더 많은 사람 했는데 때려잡아 죽을 것 같으면 저 미국에는 청소년들이 85%나 지금 마약을 했다고 그냥 학교에서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몇 명 안 남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 저 마약하는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난 그 정도 유명한지 몰랐어요. 주영한테 물어봤어요. 저 어떤 유명하냐 했더니 유명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데 왜 마약을 하겠냐? 저 정신 문제다. 저 정신 문제 이전에 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완전히 사단한테 잡히면은 아무리 유명해 훌륭한 돈 많아도 마음이 허무공허하니까 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더라고요. 구하는 길 쭉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 때로 잡아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보고 진짜 뭐 속썩인 사람 보면 그런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왜?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냐 말이야. 여러분이 진짜로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진짜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같이 대화하는데, 내 옆에 대화하는데 보니까는 자기 다른 어떤 분이 자기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냐 그랬더니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 야, 어느 정도 악하면 저럴까. 이전에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는 이 구원의 길을 모르면 저는 그런 마음 천번만번 여러분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뭐 그러지만은 진짜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살아야 된다. 이게 창조 원리란 말이요, 영적 원리란 말이요, 저기 그 자연의 원리란 말이요. 물고기 물에 살아야 되죠. 나무는 흙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녀야 된다고 이게. 그런데 그 자연 원리, 그 창조 원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영적 원리로 볼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조한 거 이게. 근데 물고기 물에 그대로 살아있고 나무는 흙 속에 있는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죄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졌다 적게 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제 내가 짓지 않는 죄. 태어났나 보는데 이게 죄인이라. 그래서 사람은 태어났는데 죽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죄가 스러냐? 자범죄는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짜 택한 백성은요, 예수 믿고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단의 것이 묶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말이에요. 해방되는 길이. 해방되는 그 길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럼 해방되려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죄에서 빠져나오게 해주고, 사단의 권세를 이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이 와야 되는데, 그 누구냐? 하나님 보내신 그것이 복음인데, 그 이름은 예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온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가 복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셔서 다 이루셨구나. 요걸 믿는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신앙사람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뤘다.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구나. 이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를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 원리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참 제자 망대, 이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사탄의 12가지 망대는 이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12가지 사탄의 망대는 끝까지 이것이 활동하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 망대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30년 동안 복음 들었던 사람이 이게 참 제자 망대가 아니에요. 사탄의 12가지 망을 깨트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참 제자 망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제자란 말이에요. 참 제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족의 인격 관계없이, 열심하고 사는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내가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알고 있다, 깨트리는 비밀이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참 제자 망대입니다. 옆 사람에서 합시다. 당신은 참 제자입니다. 이 참 제자 망대가 참 제자 망대.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참 제자 망대는 뭐냐? 작은 일본에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 여러분 참 제자 망대입니다. 참 제자 망대. 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런데 이거로 답을 안 나면 자꾸 흔들려요. 답 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네. 어떻게 답이 나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답이 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이 나야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로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답이 나야 된다니까. 이게 답이 나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환란이 왔는데,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문제 사건이 일어나고 진짜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사회 완전 단절 그냥 완전히 세상만 하면 왕따. 와 진짜. 그리고 결국 감옥 들어가고 결국 어떤 데는 막 사형선까지 받는 거야, 초대교회가.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가 여기에 뭡니까? 완전히 이 답이 난 거예요. 답이 나니까 초대교회는 환란이고 문제고 핍박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들 넘어갈 힘이 생긴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을 드린 것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합니까? 많은 사람이 신천지로 가고 여호와증 가고 하나님 교회 가고 각종 이단으로 가고 정명서 빠지게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속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다가 묻었던 사람이 97%, 신천지를 간 사람이 가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다 간 사람들이 97%.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갔느냐? 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서 하니까. 무당된 사람들이 90%인데 왜 그렇게 그 무당 다시 됐을까요? 이유가 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한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다 만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알아요. 그들 예수에게 보세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신천지 사람한테 예수에게 보세요. 진짜 뭐 아주 얘기 뭐 성경을 들어서 다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자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왜 답이 나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답이 나야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로 알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답나지 않으면 내 문제가, 우리 가정 문제, 현장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답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장 3장 문제구나, 내 문제가 장 3장 문제구나, 현장 문제가 장 3장 문제구나, 이게 보이대요. 딸로 말하면 육신의 문제로 안 봐요. 경제 문제로 안 봐요. 이 땅의 문제가 경제 문제고, 이 땅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고, 이 땅의 문제가 단순한 뭐 육신의 문제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옷이 문제입니까? 저 미국의 80% 청소년 마약하는데 저 마약의 문제입니까? 마약의 문제로 보는 그 순간부터 마약 문제 해결이라고 막 뭐 상담도 해보고 다 온단 말이에요. 그 미국의 상담 같은 거 안 해봤겠습니까? 학교에서 조치를 안 해봤겠습니까? 안 되니까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영적 문제로 보고 근본 문제로 보고 유일한 문제로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려면 뭡니까? 예수가 그래도 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눈에 봐야지 되는데, 이 땅의 전 세계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봐줘야 되는데, 로마 3장 23절 언제 문제로 봐줘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문제로 봐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안 봐지니까 3대체가 나온 거예요. 이 문제를 안 봐지니까 막 기운도 초능력, 이 문제를 안 봐지니까 막 사람 명상하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들은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몰라. 모르니까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명상, 기운동, 초능력, 뭐 3단체 계속 프리메시는 매일같이 모인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이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12가지 문제를 여러 번 꺾어야 됩니까? 영적 문제로 보여지니까, 근본 문제로 봐지니까, 더 나가서 유일한 문제로 봐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곤시 번째 뭡니까?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로 봐지기 때문에 이건 뭐 그리스도 오직이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오직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오직으로 답 안 나면요, 이 예배가 지루한 거 이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지루하니까 막 우리가 스마트폰, 우리 교회는 스마트폰 봐도 안 봐도 목사님 모르니까 상관없는데,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보고 상담을 해요. 목사님 왜요? 우리 교회 몇 분이 자꾸 스마트폰 보는데, 그래서 내가 이 강단 메시지 쓰는가 그렇게 자기 생각했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꾸 이게 다른 걸 보는 것 같더래. 어떻게 보면 좋으냐. 나는 뭐 스마트폰 보든 안 보든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거 가만히 놔둬버려라. 시간표가 되면 스마트폰도 안 보는 시간표가 올 것이 아니냐. 자꾸 신경 쓴다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은혜 받는 사람 쳐다보면서 그냥 보고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렇구나. 이제 내가 앞으로 그쪽을 쳐다보지 말아야겠구나. 왜? 사람은 항상 이상하잖아요. 그 자리만 앉아요. 내가 아무리 늦게 와도요, 꼭 그 앞에 와서 거기 앉는다고. 늦게 와도 항상 거기 앉고. 그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참, 그죠? 저도 버스 타거나 뭐 하면은 항상 거기 가서 늘 거기 이상하더라고. 꼭 거기 앉아. 자리가 저 뒤에 있고 뭐 어디 있는데도 자리에 거기 누가 앉아 있으면 거기 서 있어. 그러지.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선거에 앉는 사람들 꼭 그 자리에, 내가 앞자리다. 그 늦게 와도 꼭 그 자리다고. 이게 사람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답이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오직 근본 문제, 내 문제 근본 문제고, 우리 가정 문제가 근본 문제고 유일한 문제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오직. 그럼 뭐가 돼요? 창세기 15절 여자 우선. 창세기 15절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5절 안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창세기 15절이 붙잡아야 되니까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요 창세기 15절을 생각하는데 이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비밀 알다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중인 성경에는 창세기 15절 없다고. 근데 어떤 분이 성경을 100도 읽었어.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그러면 창세기 15절이 뭔 것인지 알아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절 그랬더니 머리가 굵더라고. 머리 굵지 말고 얘기해 보라 했더니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로 쭉 하니까는 그런 구절이 거기 있었나요? 그런 구절이 있다니요. 성경 100도 된 사람이. 그러니까 욥기 8장 7절 8절 그 8장 7절로 잘 알아. 처음 미약해서 나중에 장단이라. 내가 욥기 8장 7절 뭐예요? 그랬더니 7절 나오자마자 이게 암송하더라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절 이 비밀.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출애굽기 18절밖에 없어요. 딴 게 없다니까 이게요. 왜 노예됐는 거 알면 그거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39절로 38, 39절 민수기 28장 4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양 잡고 저녁에 양 잡고 이유를 안 사람은요 아침에도 집중해도 저녁에도 집중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강성교회 성도들이 보면은 다 그렇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보면 감사하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삼는 것을 이루는데 포로됐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왜 포로됐는 거 알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사도가 매사 알았는 거 예수도는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도 친히 징조를 칠 것이라 보라 전쟁이 다 아는 것이 이 말이라. 이거를 왜 붙잡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받는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절 속국됐는데 얼마큼 250년 동안 여러분 무슨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종교 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와요. 왜? 유일한 문제가 근본 문제 뭘 안다면 여러분의 남편 문제가 여러분 자녀 문제가 내 문제가 근본 문제로 보이지 않으면 자꾸 내가 그 문제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면 내 문제가요 우리 문제가 이 영적 문제라니까요. 내가 성격이 내가 이렇게 공부해도 안 되는 이거 자꾸만 내가 뭐 노력을 안 해서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그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자꾸 내가 뭘 남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남보다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아니라니까요. 배운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 사람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보다 더 많을 수가 있구나 육신적인 문제가. 그런데 진짜 문제 이걸 아는 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더다 이거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비밀을 이건 비밀이라면 비밀. 누구나 아무나 뭐 예수가 그리스도 뭐 여러분이 날마다 뭐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하기 전에 뭐 주는 그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나 아무나 막 아는 건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메시지 지난번 어떻게 들어보니까 주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가 이걸 나도 처음에 교회할 때 그거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이게 영향받고 여러분들이 주는 이거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또 하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감기가도 기침을 하고 막 그래도 지금 거의 다 좋아졌는데 밥맛은 떨어진 적이 없어. 그래 아침 저녁 꼬박 사 먹고
희한하더라고. 밥맛이 좋아서 이 지탱 이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밥맛만 좋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골에 아버지 잠깐 만나러 갔다 왔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당뇨 하나 없다 그러더라고. 92세인데.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식사 잘하셔? 야, 밥맛이 너무 좋다 그래. 밥맛이. 아버지 그럼 됐다고. 근데 밥맛이 배가 나온다. 아버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배 나온 것은 그건 괜찮다고. 왜? 연세가 많으면은 배심으로 살아가는 거다고. 배가 되면 다 허리꺼버린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보면 다 허리꺼버려져 있어. 근데 딱 보니까 김순남 권사님은 허리 안 고르셨어. 왜? 배가 좀 나왔걸랑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 나오면 이게 예, 우리 홍준표 권사님도 우리 식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진짜 밥만 절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 신앙 고백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게요. 이게 제자 이게 유일한 답 그리스도. 네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한번 찬미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참 제자 망대는 누구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인데 옛날 성경에는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근데 요번에 성경에는 참으로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옛날 성경이 더 좀 확실한 것 같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걸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담난 사람은 참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은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게 참 제자예요. 참 제자. 그래서 언약의 말씀 7명부터 언약의 말씀 따라갔잖아요. 일신 전심 지속적으로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인 발견 체험한 사람이 이거 참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왜 강조되느냐 이거 아는 사람. 유일한 문제니까. 유일한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문제라는 거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부터 말하는 거예요. 복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찬송가에 어느 날 안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의 힘을. 이게 보통 찬송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난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의 힘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요 이 비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한번 안드레 러시아 그 선교사가 이 러시아의 이 권투 챔피언 페드코 헤베코 2번 했고 등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사람은 이 버스를 못 타더만. 그래 고속버스처럼 이게 넓은 거 있죠. 그것만 이렇게 타야 되고 차도 이게 큰 차를 타야 되더라고. 얼마나 이게 등치가 좋은지. 근데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한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그것만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날 가가지고 다른 말 해야 돼. 다른 말 하겠지 했는데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 다 이뤘다. 이 말을 해야 돼. 10번 만났는데 10번 다 그 얘기만 하고 하더래요. 나중에 처음에 10번 만나니까 신기하더래요. 왜 똑같은 말만 했냐고. 그래가지고 다른 말 그럼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말 하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10몇 번 들었는데 어느 날 가슴에 딱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왜 똑같은 말만 할까? 내가 진짜 화를 내도 똑같은 말만 하더래. 그 10몇 번 듣고 났는데 이 사람이 이 가슴에 들어오더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가지고 세 가지를 해결했다. 이 가슴에 딱 이게 확인됐더래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말만 하는 거야.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예수가 그리스도 말만 계속 하는데 막 이게 보고 알아듣는 사람 막 나오는 거야.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이 사람을
붙잡아 가려고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놔놨어. 그걸 알고 나가지고 러시아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저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두바이 가서 복음 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러시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요번에 굉장히 많이 흩어졌대요. 돈 많은 사람 발리로 가고, 더 많은 사람 저기 중동 쪽으로 가고 막 이랬대요. 그 지역 다니면서 이 사람이 계속 딴 말 하나도 안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아냐? 이것만 계속 하는데요. 말기 알아듣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말기 알아듣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요번에 선교대회 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그 사람 중에서 저기 이스라엘에서도 오고, 저 발리에서도 오고, 중동에서 오고, 막 각지에서 다 온 거야. 이 한 사람이 예수가 담나고 나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담난 사람이 요번에 35명이 선교대 때 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왜 강조된지 아십니까? 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반복이 아니라 여러 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확인 발견 처음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요, 비밀. 그래서 작은 다섯 번째 뭐냐면, 참 제자 망대란 뭐냐면은 복음 갖기 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갖기 전에 가지고 있던 복음 갖기 전에 가지고 있던 0.5째 상처 있죠, 상처. 그거로 각인돼 있고 뿌리고 칠됐단 말이야. 우리는 그것과 싸움하는 거예요. 그걸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12가지 망대. 그 싸움하는 거. 사단이가 지금도 360일까지 역사한다니까요. 오래된 가문의 오래된 문제 13, 16까지 역사한다니까요. 6가지 상태까지 역사해. 12가지가 역사한다니까. 그거 뭐 싸움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그게 영적 생활이구나 이게. 알면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왜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배 6장 10절에 20절 하시게 되면 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했잖아요. 머리에 툴을 쓰고 위에 흥보를 치고 밑에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리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군사적 용어를 썼다니까요. 왜? 영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악한 사단과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싸우세요. 비틀비틀거리지 말고 싸우시 바랍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기 내용이 그리스도고 무기 도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하여 사탄 권세를 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방대를 누리고 여러분 세우려면 어떻게 되겠냐? 미션을 붙여봐야 되는데 작은 일본에 따른 것이 아니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갖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은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부르더나니 이것이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그래도 담났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그래도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나 참 신기해. 응?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신기하다.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게 이게요. 저는 참 이게 여러분 이게 기적, 홍해 가라지금보다 여러 곳에서 무너짐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암덩이가 치유받은 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오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요. 응? 다말이 진짜로 이 복음 알고 족보에 올라간 이 자체가 기적이지. 어떻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말할 이름이 주식이 없다. 어떻게 이게 믿어지야 말아요. 이게 신기하지.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은혜가 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믿어진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가 나타나는데 동그라미 1번에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믿어져요. 아버지 은혜가 믿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나온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응? 예. 그러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브리스라부 만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시브리 13장 8절 했잖아요. 응? 여러분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다. 이게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이게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절대 여정.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이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요 아버지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속에서 여러분 여정을 다 걸어가게 한 거예요. 언약의 여정.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에, 뭔 일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그건 동기요, 동기. 그렇게 지금도 있으면 그 동기라니까. 하나님이 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남편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아내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걸 내버리세요. 그건 동기요, 동기. 남편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자녀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꿔져 버려야 돼. 그때부터 여정인 거예요. 여정. 다 여정이에요. 결국에 다 이런 각오를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은혜의 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속에서 다 보면 하나님의 합력 것을 이뤄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결국에 하나님은 나를 참 제자 망대로 나로 세우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참 제자 망대로다가 다 세워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 되면은 이렇게 싱에 곤두쓰잖아요. 사모님은 나보고 유광수에서 밤도 세우는데 목사님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런다고.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머릿속에 지금 이거 제가 메시지를 이걸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미 이걸 한 권을 송구시한테 쓴다고요. 그럼 이걸 내가 다 하나하나 이게 사진 찍듯이 머리에 찍어 놓어야 된다고요. 근데 거의 다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날이 이게 잘 안 찍어질 때가 있어. 사진이 또 밤새고 또 묵상을 한다고요. 그럼 왔다 갔다 하고 향기 한거 막 이런다고요. 그게 뭐 이게 생각 속에는 온통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성희 목사님이 내일은 오늘 간다고 저한테 잠깐 들리러 왔더라고요. 밥 먹으라고 커피 먹는데도 나는 대화하면서도 계속 1장 메시지 찍고 2장 3장 찍고 다 찍고 나면 다시 또 돌리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이게 나 자꾸 이게 왜? 내가 참된 제자 망대, 나는 내 목사인 내가 참된 제자 망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우리 광성교회에 참된 제자 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니까는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다 깨다 그런다고. 이게 잠자면 또 깨고 막 그래요. 왜? 또 깨는 그 순간에 또 이렇게 묵상하고 이게 한단 말이에요. 왜? 참 절대 언약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제자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중지자들은 70지역에 영향을 주시는 망대 세우는 거예요. 망대. 그 망대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제자 세우는 거지. 우리가 1,000망대를 세우고요, 237 나라 한 나라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망대 세우는 이 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두 번째 뭐냐? 흐름. 우리 흐름 따라가야 돼요. 이게요
그래 참된 제자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흐름 따라가요.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흐름. 성경 66권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 알아야 돼요. 다 언약 중심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15절, 출애굽 18절, 또 잊어먹으니까 700년 만에 지사 14절, 또 잊어먹으니까 800년 만에, 또 뭡니까? 마태복음 16절, 또 1500년 만에 루터가 로마서 1장 18, 16절, 17절. 계속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안 보면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틀려요. 안 돼.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에 성경을 많이 본다더라고요. 성경을 영어로 다 아는 사람은 어떤 것도 다 알 정도로다가 이 안에 그만큼 단어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경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냐, 흐름을 어떻게 봤냐, 이 역사 흐름 봤대요.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이게 다 보면 저기 네덜란드에서 이 복음이 있다가 저 영국으로 갔잖아요. 영국에서 복음도 일어났다 저거 하다가 또 지금 영국에는 3%밖에 예수님이 없대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왔다. 미국 막 무디가 막 일어나고 했단 말이에요. 다 심해져 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이게 한국에서 계속 하다가 뭐 부흥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그냥 병자들이 많으니까 치유도 일어났어요. 50, 60대 막 신비주의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다가 또 뭐 있어요? 내적 치유가 막 내적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내적 치유는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까 또 문제 터졌어요. 그러니까는 제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자운동. 그리고 어느 교회는 제자가 필요하다가 이름이 제자교회. 그 제자교회 이름을 제자 무슨 제자교회로 했는데 제자는 안 모이고 결국에 나중에 복음 안 전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박살나가지고 교회가 다 쪼개져 버렸어. 아, 이것도 아니구나 해가지고 한 교회가 또 다른 거 뭐 해놓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3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 한국 교회사의 흐름이요, 흐름. 하나님은 지금은 누굴 통해 역사하시냐? 어떤 사람부터 일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게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이게 기도망대에서도 기도망대. 하나님은 참 제자 망대를 누리고 세우는 것은 기도망대. 그래서 언약기도와 여러분 신앙고백 선포와 건설을 사용하면서 이 삼구상기도, 성신 하나님 아버지 내 역사해 주옵시고 보좌의 능력을 역사해 주옵시고 3시대 살리는 오력을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거 늘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기도 망대가 뭔지 아는 사람, 삿단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기도 망대를 진짜 알고 있다, 그 사람은 살아요. 어떤 구렁텅이에 집어쳐넣어도 기도 망대가 뭔지 아는 사람, 신앙고백 선포와 건설 사용하고 이 삼구상 기도 뭔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 망대, 다 기도. 저는 하나님의 강성교회에 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아침에 딱 눈 뜨면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 딱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로 뭐냐면은 이 참 제자 망대를 누리고 세우면 어떤 축복이냐? 작은 음원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 2장 1절 4절 말씀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가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성령이 더 받게 돼 있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람. 내 의지가 아니야. 나와 관계없이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살아 움직여요, 사람이. 그러면서 참 제자를 이렇게 누리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2장 9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사도 2장 40절 3천 제자. 그래서 이 15사람은요 절기 때마다 왔었어요.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절기 지키러 왔다가.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이 15사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네. 근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15사람이.
그 15사람이 자기 나라 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망대죠, 망대.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 기도 망대, 참된 제자 망대, 이걸 다 세웠다니까. 이게 눈뜬 사람 한 나라에 한 명만 있으면 돼. 눈뜬 사람 가정 가문의 지역에 직장에 사업장에 한 명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에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야 돼. 그 여러분가 성령도 어떻게 받느냐? 9주간 강단 말씀을 자꾸 듣고 잠깐 묵상하고, 여러분 이게 나온 거 그거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만난 사람 보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보고, 직장 사업장을 보고, 그 말씀 가지고 지역을 보고 교회를 본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야, 이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 발견 체험되질까? 이게 믿어진다니까. 이게 다 그 말씀을 가지고 토요일날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 가고 훈련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다 이게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성령 충만과 1천 망대.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묵상하니까요, 아 그래, 성령 충만하면 1천 망대 세워지는구나. 고로 12가지 사탄의 망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12가지 망대가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침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우리 전혀 기도 힘쓰니라. 이게 뭐요? 바로 예배 축복.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교제하며, 교제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냥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더러 복음 가지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고, 예배 축복. 저는 하나님이 우리 광성교회 전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없고 그래도 진짜로 예배 축복 다 누리시고, 그리고 뭐냐? 현장의 변화, 현재 역사.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집에서 오직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오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초대교회는 3장부터 28장까지 막 변화가 막 일어나고, 변화가. 여러분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오직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확인 발견 체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장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나면서 있잖아요, 신앙 고백 선포했잖아요. 이걸 집중하세요. 집중. 한번 다시 신앙 고백 선포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아멘.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권세, 이미 사탄의 머리 깨졌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관계된 곳에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결박하시고 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꺾으셔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뭘 기도했냐? 393까지 기도했어요. 시간이 없으면 아까 말한 거 간단하게 했어요. 좀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15가지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정말 말씀을 역사해 주시고 구원을 역사해 주시며 보혜사 성령을 역사해 주시며,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의 능력으로다가 내게 하나님 나라 이르러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고 237시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아버지의 삶에 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전무만 역사를 하게 해달라고, 3일살기는 오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면은 15가지를 하나 가지고 10분씩, 그럼 얼마큼 기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 번째 뭐냐? 강단 가지고 자, 보고 또 보고 자,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는 지난주 강대매 씨가 너덜너덜 할 만큼, 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들은
강단 몇 시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토요일날 봤는데 깨끗해. 그대로 반 접은 거 그대로 있어. 이 저기 지문 하나 안 묻었어. 복사한 사람만 지문 묻었지 지문 하나 없어. 왜냐? 얼마나 깨끗한지. 목사님이 그 더럽게 하면 혼날 줄 알았는데 이게 너덜너덜해. 자꾸 보고 현장 가서도 보고 여러분 차 안에서도 보고. 왜? 그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돼. 우리 옆사람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참 제자 망대입니다. 참 제자 망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살면 돼요. 다 끝나버려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참 제자 망대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12가지 망대 무너지니까 불신앙하고 싶어 불신앙이 안 돼. 염려하고 싶어 염려가 안 돼. 왜? 사탄인 거 아니까. 아 이거 사탄이로구나. 여러분 뭔 일에 마음이 속상해. 아 사탄이로구나. 속상한 마음이 없어져. 내가 기분 되게 나빠. 아 사탄이 기분 나쁘게 하는구나. 예. 그럼 사탄이가 결박당한다고 이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는 참 제자 망대 비밀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제자 망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더 받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은혜로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흐름 속에서 기도 망대를 가지고 정말 저희들의 사도들 이자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